16절까지 했어요. 그때 16절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홀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오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죠. 제일 처음에 주님의 그 창조주이신 주님을 상기시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욥기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자기의 위대함을 보일 때 뭘 보여요? 자기의 창조.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걸로서 자기를 증명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큐즈, 변명이 없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변명할 게 없어요. 왜? 세상의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창조된 것으로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항상 강조하신다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실 때 제일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 다음에 17절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열어보소서. 사네립이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로서 들어보시고 눈을 열어서 이 사네립이 주님을 비방하는 것을 들어보셔서 그랬어요. 진실로 주여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였으며,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죠. 사마리아까지 정복당하고 사마리아도 포로가 되고, 이제는 유다 민족들, 남쪽 지파들이 남았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그렇죠? 이방인들의 신들은 실질적으로 가시 아니죠.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기에, 그렇죠? 우상들.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정복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파괴시킬 수 있지만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주이신 줄 알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그들하고 우리랑 틀린 것을 보여달라 이거죠. 모세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할 때 많은 거짓 목사들과 거짓 신도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다고. 그 주에 대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주이신 줄 알게 하소서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모세도 그랬죠. 주님이 영광을 돌린다고요. 주님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21절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니 주가 그에 관하여 말한 말씀이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여기서 주가 그에 관하여 말한 말씀이라. 이 그는 21절에 사네립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녀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시온의 딸이 유대 민족들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 여기서는 사네립이죠. 너를 조롱하여 웃었도다. 네가 암만 그렇게 두렵게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한다 이거. 너를 조롱하고 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으며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치켜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해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즉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독한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 왕국을
이용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벌을 주신다고. 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사마리아는 정복당하죠. 그 다음에 유대도 이렇게 치는데 여기에서 이 아시리아 왕이 교만해졌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비방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죠.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으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지켰던 것이 누구에 대해서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해서니라. 내가 내 종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였으나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뒤편에 가서 거기에 있는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베고 또 그 경계의 높은 곳과 그의 칼멜의 숲속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나의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강들을 말렸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레바논의 뒤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것은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사네립 왕, 아시리아 왕을 말하는 거라고요. 사네립이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 이거죠. 정복하고 다 파멸시켰다 이거죠.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나의 발바닥, 사네립의 발바닥, 사네립 왕의 발바닥 포위된 것들의 강들을 말렸느니라.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God이라고, God,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죠. 내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네가 한 것 같지만 네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것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냐? 네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했죠. 하나님. 내가 했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하여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폐허의 무더기들이 되게 하였노라. 그 네가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네가 한 것 같이 교만해졌지만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루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이 종으로 쓴다고. 그렇죠? 그 하나님 종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발람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사탄도 쓴다고요.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자기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욥기에서도 욥은 절대로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해요. 여기서 마찬가지 아시리아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들어 써가지고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 자기 백성을 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아시리아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다 파괴시키고 자기가 했다 이거죠. 27절 그러므로 그들의 거민들은 힘이 약해지고 당황하며 수치를 당하였고 그들은 들의 풀 같고 푸른 푸성기 같으며 지붕 위의 풀 같고 다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거처와 너의 나가고 들어옴과 나를 거스린 너의 분노를 아노니 나를 거스린 너의 분노와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결국에 이 사네립 왕에 대한 이 예언이 37절에 보면 이루어지죠. 37절 아시리아 왕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랬죠. 그들이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였더니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그래서 27절에서 주님께서 28절, 29절에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여기 30절에서는 여기서 너에게는 히스키야라고, 히스키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금 이것이. 이거는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히스키야 니네들, 니네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 둘째 해에는 같은 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에는 씨 뿌리고 거두며 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아시리아 왕한테 넘겨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유대민족은
남지파는 넘어가지 않죠. 아시리아 왕한테. 결국에 아시리아 왕한테 넘어간 거는 북지파라고요. 10지파. 31절 유대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요. 회복. 이것은 또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형을 말할 수 있어요. 32절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며,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될 구절들을, 여기서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앞으로 그 대환란 때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남은 자들.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그렇죠? 남은 자가 나올 것이며 시온산 도피하는 자들이 나올 것임이라. 특히 여기서 보면 그 페트라 돌 도시 페트라 그런 도시로 가서 피해서 그 남은 자들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셀라 페트라에 도피하죠. 시온산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특히 아시리아 왕과 바빌론의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이 성읍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 앞에 오지도 못하겠고 성읍을 치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실질적으로 아시리아가 그 유대 땅을 침공을 못한다고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지켜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주의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이 우리 군대가 온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금방 전멸당하겠죠. 18만 5천 명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면 얼마예요? 곱하기 100명 해보세요. 주의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역대기상 21장 보죠. 역대기상 역대기상 21장 21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또 주의 천사가 나온다고요. 자, 21장 16절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내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 백성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결국엔 7만 명이 죽는다. 14절에서 그 잘못으로 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그런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의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오. 그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27절에 보면 그리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가 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니라 그랬어요. 번제를 하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 주를 위하여 제단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를 부르니 주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한 번에 그냥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8장 3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잔류자들이 남은 사람들이 깨어났죠.
깨어나서 보니까 모두 죽은 시체. 보라, 그들이 모든 죽은 시체더라.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들이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였더니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아시리아의 신이라고요. 니스록은 그레이트 이글이에요. 그레이트 이글. 머리는 독수리의 머리고 인간과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신이라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 여러분들 독수리 얼굴 한 그런 그레이트 이글 한 것이 있다고. 인간이 독수리 얼굴하고. 자, 38장.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그냥 읽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계속 쭉 나가겠어요. 39장까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흥미있는 게 39장에서 이사야서 많은 사람들이 39장에서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두 번째 이사야 이렇게 나눠버린다. 그래서 저자가 틀리고 뭐 그런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그 방향이 틀려져요. 39절까지는 완전히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 그런 징계 이런 게 나오다가 40장부터 확 달라진다고. 앞으로 재림에 관한 것, 초림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쫙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사야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썼다. 두 사람이 썼다. 이런 그런 거짓말로 가리키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게 이사야를 그 당시에 썼던 사람은 이 성경이 66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이사야서가 66권이라고 66장까지 있다. 66장. 그 다음에 39장이 그 역사적인 것이 끝나고 40장에서부터 확 달라져요.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40장, 성경의 40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라고. 복음서라고. 그럴 때 40장에서 복음서가 나온다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성령님이시여.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정하게 말하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그런 것들을 쫙 나오다 처벌 그러다가 40장에서는 갑자기 달라진다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그런다고. 완전히 틀리다고.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갚았습니다. 3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바로 침례 요한이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침례 요한이에요. 바로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요한이 40장에서 나온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 이사야를 썼던 사람은 벌써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기 전에 벌써 성경이 66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라고. 그 정도로 이 성경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경이로운 거라고.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렇죠? 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성경책이 계시록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라고.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에 대한 거를.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이 아주 경이롭죠. 벌써 이사야서 쓰는 이사야는 벌써 성경이 이사야가 알았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이 66권으로 된다는 것과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에서 구약이 끝난다고. 40장에서 바로 신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고요. 자, 우리 다시 이사야서 38장 더 쭉 나가죠. 이사야서 38장 1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무렵에 죽게 됐어요. 그 무렵이라는 것은 아시리아 왕의 침공 때라고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이 무슨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그냥 한 가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공격이 올 때 아직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완전 발음이 드랍하게 온다고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막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다고.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 14년째에 이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고 29년 히스기야가 통치한 기간이 29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14년째에 히스기야 통치 14년째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 왕이 침공하고 그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 무렵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너 오늘 밤에 너 죽으니까 니네 정리 그 유서 다 쓰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죽을 준비 다 하셨어요? 네?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정리하라 이게 이제 너는 가니까 빨리 네가 줄 거 너 다 아들한테 말할 거 다 말하고 정리하라. 여기서 히스기야는 실질적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큰 뭐랄까 15년을 더 살아서 자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15년을 더 살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들이 탄생한다고요. 문하세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문하세 때문에 결국엔 유대가 바빌론의 포로 생활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를 그냥 끝까지 늘어지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 결국에는 히스기야는 자기가 15년을 더 살지만 그 자손들은 아주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2절.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너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주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보라고. 여러분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그런 다윗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내가 의로하으니 내 원수들을 다 절면시켜달라 그러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여러분의 저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때의 기도라고요. 자기의 의를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의인이 지금의 신약의 의인하고 틀리다고요. 그 당시의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의로서 자기가 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의로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실질적으로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의 나쁜 왕들하고 틀리게 모든 그런 우상숭배 산당들을 다 불살로 치워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것도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토대로.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의를 했으면 그 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신약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자기의 의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의 의를 토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구약되는 자기의 의로서 이렇게 한다고요. 느헤미야 한번 보죠. 느헤미야. 열왕기하, 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에스터 전에 느헤미야 13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13장 13장 14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4절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하고 틀리다고. 그때 여러분이 시편을 보고 다윗이 기도하는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곤란하다고.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찬송해, 저 사람 당장 머리 쳐서 죽여주십시오. 자, 느헤미야 13장 14절 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전과 그 직분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22절. 또 내가 레위인에게 명하기를 몸을 깨끗이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자비하심에 따라 나를 아껴 주소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죠?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을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나 하더라.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또 그렇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그들을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정해주어 각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또 정한 시기에 나무 제물과 첫 열매들을 드리게 하였으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만 나는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틀리다고요. 자, 다시 이사야서. 그 구약 때는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 하나님 계명을 지킨 것을 가지고 그 토대로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자, 38장 3절.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이 15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말 몇 년을 더해가지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거 처음이라고, 그렇죠? 물론 모세한테 그 약속된 땅에 넌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은 하셨지만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처음이라고.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결국에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또 교만해진다고. 역대기야 보세요. 역대기야 32장. 인간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는 하나도 잘했다는 말 없고, 물론 잘했던 것도 있죠.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 잘못을 하는가? 그런 걸 왜 적어놨는가? 그게 성경이 실질적인 사실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에 인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뭐고 다 당하게 돼 있다고. 역대기야 32장 24절.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인간이라고. 이는 그가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다시 겸손해졌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한테 복종하다가 또 교만해지고 또 낮아져. 이게 인간이라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 치신다고. 그러면 또 낮아져. 그래 교만해서 치는데 그걸 치는 건지도 모르고 더욱더 꿋꿋하다가 부러진다고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게 위험한 사람들이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알아야죠. 31절 그러나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역대기야 32장 지금 31절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땅에서 행하신 이적.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10도를 거꾸로 하게. 그건 무슨 말이냐? 태양을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준다고요. 히스기야가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지금 크리스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해진 이적을 묻는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히스기야죠. 이는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바빌론의 고관들이 왔을 때에 그 고관들이 바빌론의 그 대사들이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별을 보고 오죠. 마찬가지로 점성 그런 술, 점성학을 보고 그런 기적들을 봤다고 태양이 갑자기 뒤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가게 해단 말은 쉬워요. 그렇죠? 표적이. 그러나 히스기야는 또 약아가지고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하지 말고 뒤로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 기적을. 사실 태양이 이렇게 돌다가 뒤로 가는 건 힘들잖아요. 표적 중에서도 기적 중에서도 좀 어려운 기적을 요청했다고요. 근데 그 기적을 봤을 때 바빌론에서 대사들이 왔다고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를 했냐. 이 히스기야가 멍청한 짓을 했죠. 거기에 있는 궁전에 있는 대궐에 있는 모든 그런 보물,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바람에 결국에는 바빌론의 포로상, 바빌론에서 그런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히스기야도 그 의로운 왕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참 우리처럼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한다.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섰다 했을 땐 넘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됐어. 그게 교만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열왕기하 21장 보세요. 이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15년 산다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응? 자기는 좋았어요. 15년 산다니까 좋았다고. 열왕기하 21장 그것도 20장부터 보죠. 열왕기하 20장. 이 므낫세는 또 7위도 55년까지 그 악한 아들은. 자, 열왕기하 20장.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리고 쭉 나오죠. 6절에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에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20장이에요. 20장 8절 지금 9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라는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이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렇죠. 태양이 계속 가는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 쉽다고 그렇죠.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건.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람은 IQ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도 뒤로 가겠어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그랬어요. 그걸 무슨 우리 과학적인 뭘로 근거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멍청한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10도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10도 뒤로 못하겠어요? 태양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풀어나가고 시간 그런데 다 소비한다고 신학자들이. 우린 그냥 10도 뒤로 그렇게 했다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21장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12세였으니까 거기에서 15년 사이에 났다고요. 15년 연장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를 결국에는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을 연장을 했지만 가장 악한 그런 씨앗을 낳는 거예요.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놀래꼽다고요.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저렇게 부를 오래 유지하고 악하게 오래 사느냐. 55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행한 것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아합 왕이라 하면 굉장히 사악한 왕이죠. 이사벨과 아합 왕 여러분 아시죠?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또 그가 주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주의 전에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웠으며 또 그가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록해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거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자기는 살지만 결국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씨앗을 난다고. 또 그는 그가 만든 아세라에 새긴 상을 전환해 세웠으니 이전은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그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끈기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로 끈기 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달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달라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큰 일을 치른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사탄의 그 가시 그런 것을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다 그러고 간뒀다고. 마찬가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중간에 스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족하다 그러고 끝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도 허락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거라. 계속적으로 달라 그랬어요. 줬다고요, 결국에.
사울을 줬다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운폴이라 계속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둡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계속 달라 그래가지고 받은 거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주여 하면서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뭘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른다고요. 히스키야도 결국에는 그 아들이 자기 15년을 연장하는 바람에 그 사악한 아들이 오고 결국에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10도 뒤로 가져오리라 그랬어요. 그림자가 1890년에 예일 교수 타튼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타튼, T-O-T-T-O-E-N. 그 사람이 점성학을 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이 하루가 빠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걸로써.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4시간이 빠진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23시간, 23시간, 20분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는 하루가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가 어디서 빠져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다고. 하루가 멈춘다고. 그것을 이 사람이 그 연구하다가 여봐라 성경에서 하루가 빠진다 그래. 내가 발견한 것은 점성학으로 발견한 23시간 20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참 어리석다.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성도가 그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나? 여호수아 16장 보세요. 10장. 여호수아 10장.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 거 보고 그 40분 틀려서 하나님 못 믿겠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인간이 지금도 똑같다고요. 이 만물 우주의 모든 창조한 것을 보고 하나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긴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어디 하루라 그랬냐. exact 24hour라 그랬냐. 아니라 이거예요.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뭐예요? 거의라고요. about one day라고요. about whole day. 그래서 그 사람이 여봐라 about all day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진짜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대요. 이 타튼이라는 예일대학 교수가. 근데 23시간 20분이죠. 그럼 40분이 빈다고요. 여기서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갔다는 것은 180도를 여러분이 12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에 그림자가 15도씩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10도가 움직였다는 것은 뭐예요? 네, 40분이 움직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가 exactly 빈다고요. 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7절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더라 같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이 하루 exact 24hour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빈다고요. 역사상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